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인데요. 출애굽기 26장이 전체인데, 전체가 다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정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지니 한 앙장의 길이는 28큐빗이요 한 앙장의 또 5 앙장을 서로 함께 연결하고 또 다른 5 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그 연결한 것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앙장 끝단에 청색 고리들을 만들고 둘째 것에 연결한 것의 다른 앙장 맨 끝단에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한 앙장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것에 연결한 것의 앙장 끝단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고리들이 서로를 붙들게 할지니라. 너는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걸쇠들로 앙장들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한 성막이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을 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 나오는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지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는 아주 신나게 쫙 읽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들어와가지고 출애굽기도 앞부분은 재미있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많아서 잘 읽다가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지루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뭘 만들라는 것도 그렇게 많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읽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건너뛰자.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의 이 뒷부분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졸립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건너뛰고 민수기도 좀 재밌는 부분은 재밌는데 그저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반복되고 하니까 그것도 건너뛰고 신명기 와서는 또 모세가 옛날 얘기를 막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이거 다 성경에서 읽은 내용인데 또 얘기를 하나 그래서 건너뛰고 그러다 보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면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 출애굽기 특별히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 이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들은 아닌데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들을
아주 상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갖다 붙이는지.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말씀을 막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예수님의 뭘 의미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성경에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자기가 생각해낸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온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특별한 이렇게 언급이 없는 한 뭐 이것이 무슨 다른 의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한 우리는 그냥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숫자도 그렇잖아요. 숫자도 뭐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냥 성경에서 혹시 이 100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냥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냥 100이에요. 그냥 우리가 쓰는 숫자 100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7의 완전수에다가 뭐 10을 곱해가지고 뭘 곱하고 이래가지고 숫자가 나왔다. 그 성경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어디서 그런 걸 어떤 신학교 가면 그런 걸 배울 수 있는지 저는 학교에서 그런 거 잘 못 배워가지고 어쨌든 이 26장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의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6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덮개, 그것을 앙장이라고 표현을 해놓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성막을 덮는 네 가지의 덮개, 그러니까 성막은 네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 장의 덮개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의 벽을 세우는 널빤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되려고 하면 벽을 만드는 게 널빤지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까지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 그 다음에 성막의 입구에 들어가는 거기를 막아놓은 커튼, 이 두 장의 커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성막을 덮는 요즘 우리 텐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의 덮개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의 벽은 널빤지, 48개의 널빤지를 세워가지고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공간을 구분하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커튼을 쳐가지고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앙장에 관한 말씀, 이 앙장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에리야라는 그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지붕입니다. 지붕. 성막의 지붕 덮개를 이야기해요. 그 지붕 덮개를 네 겹으로 덮으라고 하셨는데 제일 안쪽에, 그러니까 네 겹의 제일 안쪽에는 천으로 만든 덮개를 덮습니다. 천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천으로 만든 덮개 위에 쉽게 말하면 이 붉은 그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하나 더 덮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붉은색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마지막에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어라. 네 겹으로 덮으라는 거죠. 이 오소리라는 이 단어를 개역성경에서는 해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해달이라는 그 말은 돌고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천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집트 이쪽 근방에서는 돌고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오소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소리는 이집트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쉽게 말하면 그 덮개를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실로 짠 천, 그러니까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천사의 모양을 무늬를 넣어가지고 만든 천이 첫 번째 덮개인데, 그 천 덮개는 길이 28큐빗, 12.6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폭 4큐빗에 1.8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길이 13m, 폭이 한 2m 정도 되는 조각을 10조각을 만듭니다. 10조각을. 그러니까 그 성막을 다 덮으려면 천이 굉장히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긴 천을 한꺼번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10개를 10조각을 만들어서 10폭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5개씩 연결을 합니다. 5폭씩. 그리고 나서 그러면 2장이 되잖아요. 그 2장을 연결해서 이제 한 장으로 만들 때는 완전히 연결하는 게 아니고 양쪽 앙장에 고리를 50개씩 박아가지고 그 고리와 고리를 50개의 걸쇠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게 하느냐? 이게 너무 크고 무거우면 이게 수시로 옮겨야 되거든요. 수시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천이 한 장으로 너무 길고 너무 무거우면 그걸 들고 옮기기가 힘드니까 그냥 5폭씩 2장을 만들고 그 2장에는 50개의 고리를 달고, 그러면 고리가 100개잖아요, 양쪽에. 그러니까 50개씩 고리를 달고 그 사이에 걸쇠를 가지고 고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뜯어가지고 옮겨가야 되는데, 그때는 고리에 끼워놓은 걸쇠를 풀어가지고 다시 2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접어가지고 잘 들고 옮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참 사람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를 뭐 한 장으로 그냥 딸랑 만들어 놓으면 그걸 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접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옮기는 것도 그 무거운 걸 들고 옮기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앙장인데, 이거는 첫 번째 천으로 만든 앙장보다 조금 더 깁니다. 이거는 11폭을 만들어 가지고 5폭을 한 장으로 6폭을 한 장으로 만드는데, 2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고리 50개씩 달아서 걸쇠로 연결을 해라. 그럼 왜 길게 했느냐? 제일 안에 있는 천으로 짠 앙장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젖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젖지 않도록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두 번째 앙장부터는 제일 안에 있는 천 앙장이 젖지 않도록 완전히 덮고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털로 만든 이유는 이 염소털이 방습, 습기를 방지하고 그리고 보온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천막에 그 쉽게 말하면 너무 뜨겁게 하거나 아니면 추운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앙장이 첫 번째 앙장보다 좀 긴데 이 긴 부분을 더 늘어뜨려 가지고 안에 천으로 된 앙장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앙장은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가죽은 이게 방수잖아요, 방수. 그러니까 세 번째 겹으로 덮고, 그 다음 마지막에 오소리 가죽으로 덮어서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성막을 그냥 바깥에서 보면 사실은 네 겹으로 이렇게 덮여 있지만, 밖에서 보면 그냥 오소리 가죽 덮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덮개는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 둘레에 벽을 세우는 널빤지들에 대한 말씀인데, 널빤지를 시팀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라고 하셨는데 48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각 널빤지는 길이가 4.5m, 길이가 4.5m라는 얘기는 이 성막의 높이가 4.5m라는 얘기죠. 4.5m, 그 다음에 폭이 67.5cm. 그러니까 67.5cm에 4.5m 높이의 널빤지를 48개를 만들어가지고 북쪽에 20개, 그 다음에 서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이렇게 20개의 긴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8개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다 만들면 이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8개 그 널빤지를 기둥, 벽으로 쓰는데, 근데 참 묘합니다. 그 널빤지를 만들 때 널빤지끼리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해야 벽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연결을 하는 암수 돌기를 양옆으로 2개, 양옆으로 2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널빤지를 겹치면 그 암수가 딱 맞아져 가지고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역시 돌기를 2개 만들어 놓는데, 그 돌기는 뭔가 하면 이게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그냥 세워놓으면 힘이 없으니까 그 밑에 돌기를 2개 만들어 가지고 각 널빤지마다 돌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은으로 된 받침을 만들어서 그 홈에 탁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은으로 된 받침이 쭉 바닥에 깔리고 그 은받침에 널빤지를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널빤지끼리 연결이 딱 되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벽을 세워놓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벽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널빤지들을 서로 잡아주는, 쉽게 말하면 빗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라. 15개를 만들어가지고 시팀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는데, 그 각 널빤지마다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고리에 그 빗장 막대기를 쭉 끼울 수 있도록. 그래서 빗장 막대기는 제일 위에 2개, 안쪽 바깥쪽, 제일 밑에 안쪽 바깥쪽, 그 다음에 가운데는 바깥쪽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빗장이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그리고 서쪽에 5개, 이렇게 15개가 쓰이는데, 그게 각 널빤지마다 고리를 달아놔 가지고 그 고리 사이에 끼워서 널빤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널빤지를 다 48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덮으면 일단 집이 되겠죠, 그죠? 집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집이 안 되니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4개, 그 다음에 입구에 5개 기둥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뭘 다는가 하면 고리를 달아가지고 휘장을 답니다. 커튼을 다는데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2개의 커튼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다는 커튼은 천정에 덮었던 첫 번째 천하고 똑같습니다.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의 모양을 무늬로 넣어가지고 휘장을 만듭니다. 그 첫 번째 덮개가 그렇게 만들라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덮개 만든 것처럼 똑같이 커튼을 만들어가지고, 그 커튼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입니다. 그리고 그 커튼을 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튼을 만드는데 이 커튼은 무늬가 있는 커튼이 아니고 그냥 커튼입니다. 그냥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커튼은 성소의 입구에, 그러니까 남쪽, 북쪽, 서쪽은 다 벽인데 이 동쪽은 그냥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5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위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라. 이게 이제 26장에 나오는 내용들의 전부입니다.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집 모양으로 만드는데 덮개가 몇 개라고요? 덮개가 4개. 제일 안쪽에는 색실로 짠 천,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덮개. 제일 작은 사이즈가 뭐라고요? 첫 번째 천으로 만든 거는 제일 적은, 크기가 제일 적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넓게 만들어서 그 첫 번째 천으로 된 그 앙장을 덮을 수 있도록. 널빤지는 몇 개라고요? 48개. 널빤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시팀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그리고 널빤지의 양쪽에 암수 돌기를 만들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홈에 끼울 수 있는 그런 돌기를 만들어서 각 널빤지마다 은받침 2개를 두고 그 은받침 위에 딱 끼우는 겁니다. 끼우고 널빤지 길이는 암수 돌기로 딱 맞춰서 만들고, 그래도 그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빗장을 만들어서 널빤지에 고리를 달고 빗장을 끼워가지고 제일 위에 안쪽 하나 바깥쪽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안쪽 하나 바깥쪽 하나, 그 다음에 바깥쪽에 가운데 하나 더 걸어가지고 이 널빤지들이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할 때, 비바람이 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커튼으로 구별해라. 그 커튼은 성막 위를 덮었던 첫 번째 천과 똑같은 모양으로 천사의 무늬를 넣어가지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입구인 동쪽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이게 이제 26장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26장에 나오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그럼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냐 하는 거죠. 이건 예를 들면 시팀나무로 만든 널빤지는 예수님의 뭘 상징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별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26장에 나오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26장에 나오는 재료들이 많잖아요. 고리도 만들어야 되고, 오소리 가죽도 있어야 되고, 수양 가죽도 있어야 되고, 염소털도 있어야 되고, 정색 실, 아마실, 하여튼 실도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받침을 만들려면 은받침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쓰였던 재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5장 1절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지금 26장의 성막을 실제로 만들 때 쓰였던 재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면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그걸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사막을 걸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시내산 가까이에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막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온 것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 기름에 쓸 기름과 향료와 보석과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겨우 해방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보석이 있고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뭐가 있겠다고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그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다 뺏겼습니다. 금이고 뭐고 다 털어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심지어 곡식도 뭐 나오면은 다 배로 실어가 버렸어요. 금이란 금은 다 뺏어가고 귀한 것들은 다 쇠붙이라는 것은 다 전쟁 무기 만든다고 다 뺏어가고 그게 식민 통치를 받는 서러움입니다. 다 뺏어간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을 했는데 뭐 금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보석이 있겠어요? 오소리 가죽은 어디서 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했는데 3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석구석에서 다 그걸 찾아가지고 다 들고 나와요. 금을 가지고 오고 은을 가지고 오고 여기 출애굽기 35장 보면은요 22절에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 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털과 수양의 붉은 가죽과 오소리 가죽이 있는 자도 다 그것들을 가져오고 은과 놋으로 헌물을 드리는 자도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시팀나무가 있는 자도 그것을 가져왔고 지리자들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지고 왔고 등불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쓸 기름과 향료를 가져왔고 어디서 났는지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신 물건들을 마치 딱 준비해놨다가 미리 딱
준비를 해놨다가 가지고 온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넘치도록 가져와 가지고 쓰고도 남을 만큼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조화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고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라고는 사막을 걸어온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비밀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들이 타국 땅에 끌려가 가지고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할 텐데 내가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출해 낼 텐데 그때에 그 백성이 뭘 가지고 나와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를 떠나는 마당에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금 내놔라, 은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값진 것들을 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6절을 보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다 주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달라 그랬겠어요? 금도 달라 그러고 보석도 달라 그러고 양가죽도 달라 그러고 염소털도 달라 그러고 그렇게 달라 그랬겠죠. 비싼 거 다 달라 그랬겠죠. 옷도 달라 그러고 오소리 가죽도 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싹 끌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바친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사고 모은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도록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얻은 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우리는 말이 많고 생각이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소리 가죽을 가져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소리 가죽이 없어가지고 야, 그걸 어디서 구해오냐? 그때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야, 구하러 가자, 사러 가자.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였던 필립스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 저는 요것밖에 없으니까 요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맡기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거든. 이 일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고 그 일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뭔가 그분이 요구하실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망설이고 주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은 그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힘도 그분이 다 있어요. 능력과 지혜도 그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것이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일을 맡기시거나 그분의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자꾸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개척교회 할 형편이 됐습니까? 우리가 개척하려고 한다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야,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개척 못하는데 뭐 지방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요즘 형편 경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랬어요. 개척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공식적으로 아직 이야기된 건 아닌데 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재정복을 하러 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연말에 대구교회에서 우리가 3천만 원 이렇게 그 개척을 위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제 3천만 원은 다시 우리 교회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형편이 괜찮으면 갚아야 되는 건데 정 목사님이 지금 우리 그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1,500만 원을 이번 연말에 갚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3년 동안 모아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혁신교회가 그걸 일부를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더 기도해보고 성도들하고 의논해보고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정 목사 믿음이에요. 이 갚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안 말릴 겁니다.
헌금이잖아요, 그게. 이거 갚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 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막에 관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어느 한 사람이 뭉태기 돈을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놋을 가져오고 나무를 가져오고 염소 털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각자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료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천을 자르면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이 하나로 짜여져야 되는 거예요. 실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배를 짜듯이 짜여가지고 하나의 천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널빤지들이 48개가 있는데 각자 자기가 혼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옆에 널빤지와 탁 홈이 맞아져가지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빗장들이 아래 위로 그 널빤지들을 붙잡아 줄 때 비로소 성막이 되는 겁니다. 실이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이 있어도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녹아져야 되고 같이 녹아져서 하나가 돼야 되고 나무도 대패로 깎여 나가서 그 모양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드리고 모든 재료들이 깎일 건 깎이고 녹을 건 녹고 하나로 짜여질 건 짜여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하나로 연결되고 서로 받쳐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대고 붙들어주고 서로 덮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다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와 환경도 다르고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우리는 다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재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찬양대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갓난아이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청소하는 숨은 봉사자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갓난아이라도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붙잡아주고 때로는 받쳐주고 부족할 때 채워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돼야 주님의 몸인 우리 대구 성서침례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다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요. 쓸모없는 지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우리 몸에는요,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쓸개가 없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쓸개가 없으면 쓸개 없는 놈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맹장 수술을 하면 우주에는 못 간대요. 맹장 수술을 하면 그게 평소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작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쓸모없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대구 성서침례교회에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대구에 수도 없이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구 성서침례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도 되는데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좀 약하더라도 참아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성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럴 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좀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요즘 코로나로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대구 성서침례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더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헌물을 드렸을 때 성막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며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대구 성서침례교회를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